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에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자가 되어지는데, 이 입다의 그 어떤 출신과 상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세우셔요. 입다가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입다 자체가 이미 큰 용사였어요. 기드온과는 다른 큰 용사죠.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겁쟁이인 그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삼으신 것이고, 입다는 원래부터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출신이 어떠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바로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입다의 그 출신이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고, 그냥 어머니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기생에게서 나왔다는 미천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그 상황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홀로 쫓겨나게 되어졌고, 3절에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네. 돕당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 돕은 이스라엘의 지경이 아니었고 시리아 쪽에 있는 한 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입다가 거주할 때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그러니까 불황자들이 몰려와서 그와 함께 거류했다는 거예요. 왜 이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왔겠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게 이제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여기저기 그냥 굴르고 치이고 부딪히며 강하게 자란 거죠. 그렇게 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큰 용사가 되어지니까 힘 있는 자가 되니까 여러 방랑자들, 불황자들이 이 입다에게로 모여왔고 하나의 패거리를 이루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런 힘 있는 자로 자라게 된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출신이 미천하고 쫓겨나고 이런 자기의 환경, 상황, 처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가 그냥 생존하려다 보니 그도 모르게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출신, 어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이런 것을 탓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곱게 자란 사람일수록 힘이 없어요.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넘어져요. 그러나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움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못할 게 없죠. 자기가 자기의 그 어려웠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못 견딜 게 없고 못 감당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안 좋다고, 처지가 안 좋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자라나면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강하게 자랄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그가 세워졌고, 그때 이제 얼마 후에 4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다시 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 이들에게 떠오른 건 입다의 소문이 그들에게까지 아마 들려왔던 것으로 보여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입다에 대한 소문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이 돕당에 거주하다가 거기에 잡류들이 모여들고 그가 큰 용사로 이미 세력을 펼치고 있다라는 소문이 그들에게까지 들려왔겠죠. 그러니까 그 입다를 데려오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5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래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에게 말해요. 6절에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입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니네가 어렵다고 나에게 왜 왔냐? 이것을 그들에게 따져 묻게 되어지지요. 맞아요. 그가 쫓겨날 때, 다른 형제들이 그를 쫓아낼 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뭐 했어요?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그 가문의 기업이 되게 하는 일들에 이 장로들이 앞장서야죠. 이 일이 옳지 못하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함께 기업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이들이 침묵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당했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문제지만 인간적으로도 문제죠.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나누는 일에 문제가 있고, 또 인간적으로도 어려울 때 자기들이 뭔가 이익이 날 때는 외면했다가 어려울 때는 손 내미는 인간적으로도 하지 못할 일인 게 분명하죠. 이것에 대해서 그가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장관을 제안했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머리가 되리라.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쫓겨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를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쫓겨나는 꼴이었지만 이제는 머리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 입다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 즉 입다에게도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셔야 승리하는 것이고, 만약에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가 이방 땅에 쫓겨나 잡류들과 함께 어울렸지만 그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패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주시느냐, 그리고 정말 너희들의 제안대로 내가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근데 사실상 우리말 번역으로는 의문문으로 되겠느냐 번역했지만 원문은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예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네가 나를 머리로 삼아줄 거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중요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쫓겨나 억울하고 분노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고 있었고, 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심을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모여온 잡류들과 함께 정말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그는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백성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쫓겨났던 입다가 함께 이 길르앗의 유업도 함께 나누지 않겠다고 쫓겨났던 그가 이제는 그 백성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서 돌아오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해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억울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한 일들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 거저 주어지는 일이 없고, 그 어떤 것 하나 실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삼으시고 꼬리처럼 잘려나가는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해요. 그래서 입다를 이렇게 그들의 머리로 장관으로 세워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서는 자였어요. 쫓겨났어도 그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켰고, 그러니 돌아와서도 여호와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여호와 앞에 아뢰야 돼요. 여호와 앞에 아뢰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잡류들과 어울린다 하여도 여기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이랄지라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여호와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회복시키고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기준으로 대단하고 크고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죠.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큰 용사가 되어지니까 다시 삼키죠.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분노에 차가지고 너희들이 버릴 때는 언제냐 하고선 그들을 대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머리도 장관도 되지 못하고 사사로서의 그런 위치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랄지라도, 우리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늘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과 처지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지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통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주님 앞에 큰 용사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입다처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며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